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그 수탉 3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시골 농가에 수탉 3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마리는 서로 이제 크기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해서 만나기만 하면 이제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힘도 약하고 또 성격도 온순해서 늘 그 다른 2마리 수탉에게 이제 쫓겨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먹이 문제로 다투던 이 2마리의 수탉이 이제 서로 휴전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이 약하고 온순한 닭을 우리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평화가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또 어느 날 그 햇볕이 잘 드는 그 양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 2마리의 수탉이 다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쫓고 뜯고 처참한 싸움 끝에 결국 1마리는 죽고 다른 1마리 수탉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싸움에 이긴 수탉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막 퍼득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제 닭의 왕이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하늘 위를 날던 매 1마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것 봐라. 먹을 것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구나. 아주 먹음직스러운 수탉인데 하면서 순식간에 그 수탉을 낚아채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 약하고 온순한 수탉은 그제서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 싸움을 일삼던 2마리 수탉이 누리던 모든 것을 이제 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화가 전해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것, 서로 평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역시 평강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 평강 혹은 화평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눈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영적으로 어떤 것도 결여되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가장 완전히 충족된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제회를 하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4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물은 이 안녕하시냐라는 이 말이 원어에는 샬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지금 그 노인이 샬롬하시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냐, 모든 삶에 부족한 것이 없으시냐, 그것을 지금 물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샬롬은, 이 평강은 뭐냐면 우리 삶, 인간의 삶 전 영역에 걸친 아주 소망스러운 상태, 아주 행복한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다. 오늘 이 대강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범사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이런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웠던 가장 강력한 국가를 보통 로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주창했던 것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를 주창했어요. 팍스 로마나. 이 팍스라는 말이 영어의 피스죠. 피스, 평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은 평화롭다. 근데 과연 그 로마는 평화로웠는가? 또 나아가서 이 로마의 영향력 안에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강하게 살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결코 평강에 이를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결코 평강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이 평안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고 평강이다. 시편 85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화평이라는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 이 평강을, 샬롬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싸움과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없는 것이다. 모든 싸움과 전쟁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평화, 평안, 화평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전쟁과 연관이 있어요. 이 평강, 화평과 연관된 것은 뭐냐? 전쟁과 연관이 깊다.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또 같은 종족 간의 전쟁이 있고, 심지어 가족 안에도 전쟁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다.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에 보면은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집안에도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작은 가정 안에서도,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싸움과 전쟁을 멈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싸움과 전쟁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들이 따릅니다. 첫째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둘째로 전쟁은 비참합니다. 서로 다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셋째, 전쟁에는 죄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과 전쟁이 없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후반부에 다루겠지만은 영적인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은 해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들을 말씀하지만 대표적인 한 말씀만 살펴본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싸우고 때로는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다 이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내 욕심, 내 의, 내 고집.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그 평생의 그 인생의 최대 소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역대상 22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느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을, 성전을 짓겠다는 이 귀한 소원을, 좋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는 그 인생에 피가 많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 관계에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 교회도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싸울 단 하나의 싸움이 있다. 우리가 싸울 단 하나의 싸움이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때 무엇이 선한 싸움이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과 연관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육적이고 정력적인 전쟁은 없이 하시고 그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평강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또한 가정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디 가든지 이 평강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의 그 단절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평강의 중재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가정 안에 화목하는 것, 교회 안에 화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이 생명을 정말 나누는 생명부지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였냐면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이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또 다윗을 칭찬했다 그랬고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요나단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화목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또 우리 안에 이 화목의 중재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우리의 화평을 여러분 위협하고 깨어버리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소자, 참소자, 고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 어디 가든지 죄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상고하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지만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고 전통을 주장하면서 그 성도들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할 때 그때는 뭐를 해야 되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2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목과 갈등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그 다툼과 분쟁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다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까? 그것을 찾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켄 산데라는 사람이 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갈등 안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만 여기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에 골몰하는 한 우리의 가장 위험한 원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갈등과 다툼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적으로 보게 하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간파하고 여러분, 속지 않을 줄로 믿고 나아가서 그 다툼과 분쟁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또 요나단처럼 기꺼이 평강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의 방향이 잘못 흘러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평강의 중재자죠. 나아가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완벽한 성품이다. 하나님을 닮는 가장 완벽한 성품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대강절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평화의, 화평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도 평안하고 어디를 가든 그곳이 여러분 평안하기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